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베스트셀러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한 몽골 처녀를 전도를 했는데 이 몽골 처녀가 목축을 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 이제 소를 풀밭에 메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를 끌고 나오는데 이 소가 갑자기 이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집에 재산, 아주 중요한 재산이 소를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소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보다 예배를 하고 말하면서 이제 예배당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온통 땀이고 먼지 범벅이 되어서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오니까 선교사님이 보고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왜 그러냐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 처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나도 기특한 나머지 예배당 앞에서 안수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자매가 이제 예배하고 나왔을 때 소가 예배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처녀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예배를 우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모범을 보여주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전쟁을 앞둔 여호사밧이 싸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수많은 전쟁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방법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치르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배가 어떻게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전쟁 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쟁 전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전령이 찾아와서 큰 무리가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한다, 엔게디에 이미 도착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도 함께 금식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6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이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땅은 여러 가지 구역이 되어 있죠. 여기는 내 집이고 저기는 뭐 다른 사람 집이고, 이 땅은 유다 땅이지만 다른 땅은 모압 땅이고 암몬 땅이고 에돔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구획이 나누어 있지 않아요. 하늘은 한 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이 하늘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과 관련해서 이 역사의 기록들을 근거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서부터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의 기도를 근거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전염병이 찾아올 때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맞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여호사밧 왕은 그 기도, 그 약속을 또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적에 대한 기도를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을 침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의 땅에서부터 쫓겨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적들이 불의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의 마무리가 어디냐면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야하시엘은 레위 사람인데 그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으로 활동했던 아삽의 자손이었어요. 이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네가 볼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이 여호사밧이 드렸던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그때만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히 존재하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야하시엘과 같이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과거의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워 주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둘러싼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죠.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모든 순서를 갖추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들에 우리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축복의 기회죠.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고와 들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백성과 함께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를 택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레위인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 중에서 노래하는 자를 택했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레위인과 비슷해요. 완벽하게 치환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레위인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집중을 다하죠. 저도 비슷합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전쟁하지 않고 이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예배를 집례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실제적인 전쟁에 참여하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을 지금 따로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 중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난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송하죠. 무엇을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은 여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똑같은 찬양이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고 나서 드렸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했을 때 기쁨으로 드렸던 찬양이 이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이 또 등장을 하는데 역대하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언제 드렸던 찬양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드렸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 중에 찬양대를 선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 찬양을 드리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옷을 입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찬양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찬양이 정말 효력이 있냐? 무슨 힘이 있는가? 의심할 수 있죠. 이 찬양이 그냥 내 감정이나 좋게 해주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정도의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어요. 뭐 천사를 보내셨는지 그 안에서 그냥 분열을 일으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노래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주일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니라 월요일에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반전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인데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고와 들에서 망대에 올라가서 적들의 동태를 살펴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적들이 다
죽은 겁니다. 아까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서 서로 막 싸워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땅에 시체들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들이 나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적군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탈취하는데 얼마나 물건이 많았는지 하루 만에 다 옮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에 걸쳐서 물건을 옮겨왔고 넷째 날이 되었을 때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다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성경에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고난과 시험의 장소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골짜기는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음침하고 힘들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골짜기의 이미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거죠. 그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의 골짜기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골짜기에서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이 있다고 해도 그 전리품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드리게 될 때 그 골짜기가 대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전해지게 되는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의 골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골짜기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사밧 왕을 선두로 해서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취한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매듭을 예배로 지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배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예배해야 돼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끝까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를 세우지 않으면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견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큰 도성이었던 여리고에선 이겼는데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예상했던 아이성 전투에선 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친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됐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취한 거죠. 그래서 금과 은과 외투를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게 된 거예요. 결국 아간은 가족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얻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다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불화가 골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탐욕의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그 마무리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뿌려야 하지만 거둔 후에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뿌릴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축복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렇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전쟁을 잘 마무리했을 때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서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전리품에 눈이 멀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서학당에서 감초 역할을 했었던 이제 김상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2023년 10월 22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분이 그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저도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은 성악을 공부하면서 위드라는 찬양사역자 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사역팀을 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찬양사역을 멈출 뻔했던 때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이 사기를 맞으면서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6개월 동안 경차에서 먹고 자고 지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천식에까지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찬양 사역을 이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이제 경험하고 또 찬양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 번 이 찬양을 멈출 뻔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낫지 않아서 심장내과에 다시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심장은 10%밖에 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특별히 당신의 심장으로는 노래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 사역을 이어져 왔는데 이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니 너무 이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신 겁니다. 상훈아, 넌 죽을 때까지 나를 찬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내 심장은 10%밖에 뛰지 않지만 90%의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으니 저는 100% 하나님을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물 심장이라는 찬양이 지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고 김상훈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했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다라고 찬양의 사형 선고를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그래도 찬양하는 거죠. 성도는 그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고물과 같지만 여호사밧의 기도와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깊어지고 메마른 우리의 삶에 은혜의 생수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예배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갈 때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전쟁터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게 된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만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라도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까? 껍데기는 있지만 속이 비어있는 예배, 몸은 있지만 마음을 쏟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인생의 승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여 있을 때, 또 세상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영원토록 성도의 영광스러운 특권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